할렐루야. 어저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 교인들을 향한 인사말은 7절에서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리고 막바로 본론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감이 어떤 건지, 자신의 확신의 근거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나는 사도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게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 6절에서는 복음의 주인공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7절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이죠. 17절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32절에서는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무언가를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두셨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멀리하여 했을 때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정신분석에서도 아버지의 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버지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나가는 것, 엄마를 섬기는 것, 향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도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그런 형상이 또 나타나고 있지요. 내 마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안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된 본분인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쫓아나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떻게 타락하고 있는지를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 자,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우주 만물 창조물 가운데 충분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는 이런 짐승, 우상으로 이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그 우상의 형태로 바꾸어서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게 된다는 영적인 타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약시대 내내 말씀하신 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피조물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상태로 인간의 존엄성이 타락한 상태로 떨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계속 우상 섬기지 마라. 경고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경고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런 구약 속에서 역사가 많이 흘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거죠. 스스로 존엄성을 버리는 거죠. 피조물을 섬긴다는 것은. 자, 그런 다음에 영적인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인 타락이 또 따라옵니다. 26절, 27절 보면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동성애지요. 지난 시간에 제가 동성애에 대한 것을 살짝 건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자,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할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동성애라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신분석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의 금지를 어린아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엄마라는 향락 속에 머물 때 동성애의 성격 구조를 가진다고 정신분석에서도 잘 나와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정해진 법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법에서 내 욕망을 거세하면서 내 욕망대로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거세하면서 자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향락 속에서 내 욕망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착된 영혼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정신분석에서도 도착자라고 얘기하고 동성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로 이런 도착적인 문제, 육체적인 타락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문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육체적인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는 정신 심리의 분야에서도 타락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보면 28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막 시기심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분쟁도 나오고 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도모하고 막 무정한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이렇게 쭉 흘러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저는 시기심과 교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심과 교만의 역동을 잘 알고 있으면 나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도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시기심과 교만의 뿌리는 에덴에서부터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는 흙으로 되어진 존재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뜻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절대자 앞에서 나는 없어요. 자, 이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것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시기심이 하나님의 동산을 파괴한 것이죠. 아담의 원지 안에 시기심과 교만의 뿌리가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것을 시기해서 빼앗고 박탈하려는 그 시기심의 뿌리가 다 있었던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나에게는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을 뺏고 파괴하려는 아주 강한 정서입니다. 자, 이 시기심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악이, 본문 말씀에 나오지요. 악이, 악독, 내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없는데, 나는 안 이쁜데,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는 똑똑하지가 않은데,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예요. 저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없는 이 열등감이 자극이 되어져서 사람이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이 가득 차서 올라와요. 그래서 저 타인의 것을 죽이고 싶어요. 타인을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최초의 살인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나왔잖아요. 타인을 죽이고 살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인의 것을,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게 탐욕이죠. 그리고 빼앗기 위해서 추악한 방법과 사기를 쳐서 타인을 파괴하고 죽이는 그 모든 역동들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시작은 시기심이었지만 이 시기심의 역동을 잘 관리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계속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줄줄이 흘러서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속에서 시기심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 살인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뿌리 속에서 계속 엉켜서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시기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을 때는 교만이 내 속에서 싹 들어 올라옵니다.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담아로 지어졌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자할 것 없고 헐벗었다는 죄인이란 그 상태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형편없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본문 말씀에서는 교만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예요. 나만 잘났어요. 나의 약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로 가득 차 있고 자기만 아는 마음의 상태예요. 내가 최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열등합니다. 다른 사람은 못났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는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박탈감을 느끼고 아프고 속상한지 다른 사람의 정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난 것만 자랑해요. 타인의 정서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자비하고 아주 무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쉽게 배신해요. 부모의 말조차도 듣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을 때 정신과 심리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전체를 봤을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형편없음 속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겸손히 모셔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영적과 육체적과 정신, 심체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상황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타락이 따라오지요. 우상을 섬기는. 그 다음에 육체적 타락. 하나님이 정한 순리대로 살지 않고 동성애를 하는 이 육체적인 타락이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정신, 심리가 타락합니다. 내가 잘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잘난 거,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없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 빼앗아 와서라도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 이 시기심과 교만의 역동으로 우리 인간관계가 타락하고 인간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관계가 아주 메말라지는 우리 사회를 거칠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의 영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태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건지, 내 마음이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무자비하고 무정한지, 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한번, 얼마나 거칠고 메마른지 한번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높아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상태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